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을 통해 회개에서 열매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누구를 믿는 거예요? 복음이죠. 예수님을 복음이라고 그러죠. 천국 복음이라고도 하고 예수 복음이라고도 하고 십자가 복음이라고도 하고 또 구원의 복음이라고도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 복음은 도대체 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 건가? 첫 번째가 회개입니다. 회개. 첫 번째 회개. 그래야지 복음으로 나아가죠. 회개가 뭡니까 근데? 회가 한자로 생각하면 뭔 회개요? 회는 뭘까요? 한자로 생각하면? 뉘우칠 회입니다. 뉘우칠 회. 회는 뉘우칠 회. 개는 뭐예요? 고칠 게. 너무나 잘 고칠 게. 그럼 뭐예요? 회개라는 건 뭐예요? 뭐하고? 뉘우치고 고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자백이 아닙니다. 이거는 자백하고 고백하는 건 그야말로 내 안에 있는 것을 이렇게 내놓는 걸 자백인 거고,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너희들은 회개하라.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뉘우치고 뭐해라? 완전히 새롭게 내라. 고쳐라. 그 말인 거예요. 고치지 않으면 그것은 회개가 아니고 그것은 이제 자백하고 고백에 불과한 거죠. 그런데 주님은 뭐라 그랬습니까? 회개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회개한 사람이 있고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부분, 근데 이제 이것도 이거지만 제가 마지막에 이 열매가 또 이렇게 연결돼야 되는지를 제가 설명을 이렇게 해보고 이렇게 싶습니다. 성경의 전체적인 거를 한번 제가 또 한번 이렇게 훑어보기 이렇게 원하는데요. 성경은 누구의 말씀입니까?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거 믿습니까? 믿죠? 네. 근데 요즘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람들이 난도질을 하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너무 힘드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도 너무나도 많은 난도질을 해가지고 정말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두려움과 떨림으로 내가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사실 정확히 말하면 말씀이 나를 봐야 돼요. 말씀이 나를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보고 이해하고 쪼개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나를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나에게 나의 거울이 되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 세상에 하나님이 어디 있지? 하나님이 여기 있다고 우리한테 주신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성경은 누구한테 주신 말씀이에요? 누구한테 주신 말씀이에요? 사람한테 준 말씀이죠. 특별히 구약 말씀은 누구한테 주신 말씀이라고 좀 할 수 있어요? 특정하면? 구약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 계속 이스라엘만 나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중심으로 그 많은 이 장이 구약이 이스라엘 백성 중심으로 나와요. 그리고 그냥 이방 민족은 다 주변이에요. 주변. 그런데 신약 말씀은 누구한테 주신 말씀일까요? 네. 그다음 처음에는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유대인들한테, 그리고 어떤 뭐요? 이제 로마인들한테도 주고 이방인한테도 주고 모든 사람에다 주고 사복음서가 모든 사람에까지 확장이 돼 있어요. 그러면 결국 누구한테 신약의 말씀은 모든 민족, 모든 사람에게 준다는 것을 알 수 이렇게 있죠. 근데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그걸 자꾸 말씀을 삼자적으로 인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뒤에 계셔요. 이 말씀을 통해서 누구한테 말씀할까요? 나 여기까지 와야 돼. 나한테.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나한테 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을까? 내가 에레미야 시대에 있었으면 나한테 말씀했겠죠. 그래요? 만약에 베드로 시대에 있었으면 2000년에 있었으면 내가 베드로였으면 주님은 나한테 말씀하시죠. 이 시대에는 누구한테 말씀해요? 베드로도 없어요. 에레미야도 없어요. 에스겔도 없어요. 아담도 없어요. 다 없어. 그럼 이 시대에 누가 있어요? 내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하나님은 누구한테 말할까요? 당연히 누구한테 말해요? 나한테 있지도 않은 사람한테 말하지 않겠죠. 있는 나에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이 성경은 나에게 주신 말씀일 수도 있겠구나. 만약에 성경이 진리라면, 정말 사실이라면, 진리라면, 팩트라면 이 세상에 거짓말이 많을까요? 안 많을까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주일학교에 있다가 이제 오후에 창조론과 진화론 관련된 어떤 제가 영상을 한번 보여주려고 이렇게 하는데요. 창조론, 하나님이 창조했다는데 진화론이 만들어져요? 안 만들어져요? 만들어졌어요. 근데 진화론자들이 나중에 영상에 보면 160명이 모였어. 그래서 정말 이 대진화가 있나 소진화가 있고 대진화가 있나 말해요. 근데 자기네들의 결론이 아니래. 틀렸다고 말해.
근데 우리는 교과에서 통해서 뭘 배워요? 진화를 진짜인 것처럼 배우죠. 진화 론자들은 자기가 틀렸다고 부정해요. 놀랍죠?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얼마나 이 거짓말들이 많은지 그것을 그대로 믿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진리를 가져야지만이 이 거짓들을 뭐 할 수 있어요? 뭐 할 수 있어요? 분별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알지 못하면 기독교인이 안 되면요, 진리인지 아닌지 이게 제대로 분별이 안 됩니다. 자기 안의 분별인 거지 정말로 이 진리와 거짓의 분별이 아닌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게 되기를 바라고요. 성경의 어떤 여러분 판단의 어떤 기준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성경을 간단히 이렇게 정리하면 이렇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조상 아담과 하와가 사탄을 따라가 죽고 함께 지옥 영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아담의 후손들을 위해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메시아로 보내서 우리들로 예수를 믿어 구원받아 천국 영생으로 초청하는 스토리. 성경은 그렇습니다. 딴 거 없어. 마귀를 위해서 이 성경을 줬겠습니까? 마귀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것이고, 이것은 인간에게 말을 하는 거죠. 인간에게. 뭐에 대해서? 자기 아들을 통해서 이 마귀 때문에 망쳐버린 이 세상, 이제 그래서 지옥 영벌 가지 말고 이 아담의 후손 이스라엘부터 모든 민족 우리들 이제 적용 우리들까지 해서 내가 하나님이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메시아로 보내서 너희들 죄 다 사하고, 그러니까 예수 믿고 뭐요? 구원받아서 어디로 오라는 거요? 어디로 오라는 거요? 천국으로 오라는 거예요. 정말 이게 뭐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 맨날 이방 종교들 보십시오. 섬겨. 그래서 거기서 하는 일 늘 바치고 더 큰 거 바치고 더 잘 바치고 더 그러고. 하나님 뭐라 그래요? 뭐 그런 거 말고 나는 너를 원해. 네가 나를 사랑하기를 원해. 나는 너를 만들었어. 창조했어. 내가 내 아들 보내서 너를 구원하기를 원해. 천국으로 다시 초청하기를 원해. 네가 이 땅에서 지옥같이 살든 고통과 고민과 근심과 걱정에서 삶 살지 원래 내가 창조했을 때의 삶은 그게 아니었어. 근데 그것이 흐트러졌다는 거예요. 이제 한번 제대로 한번 살아보자. 천국에 와. 근데 천국에 오려면 예수 믿어야 돼. 예수 믿어야 돼. 그거예요. 성경이 가르쳐주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서 천국의 최고의 삶이, 아니 영원한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지금까지는 마귀와 함께했다면 지금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천국에 네가 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래. 근데 놀라운 것은 올 수 있게 바래했는데 선택은 누가 하는 거예요? 선택은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달려있어요. 우리에게. 정말 어마어마한 게 준비되어 있는데 선택은 누구한테? 우리한테 달려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가르쳐줘. 왜? 그게 뭐예요? 하나님 우리한테 뭘 주신 거예요? 자유의지. 네 마음대로 해. 네 마음대로 해. 세상 지어줬고 네 마음대로 해. 네가 원하는 대로. 근데 타락하기 전에는 네 마음대로 하라는 말이 좋은 의미였어요. 왜? 네가 하고 싶은 일 다 해라는 게 해놨다는 거 뭐예요? 선과 의가 나타나니까. 근데 타락한 이후에 내 마음대로 하라는 것은 조심스러운 거예요. 왜요? 악이 있고 죄가 있으니까. 그게 막 죄악이 나오고 악이 나와버려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여러분 막 죄, 악행 이런 것들 많이, 나쁜 사건, 일들을 많이 보게 될 거예요. 그러면 통해서 여러분이 봐야 될 게 뭐예요? 더 천국을 소망하게 되게끔 그런 구조로 만들어져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에는 완전히 세상이 망하니까 도대체 이 망한 세상을 보고 네가 왜 소망을 갖냐? 뭘 가져라? 천국 소망을 가져라. 그것을 가르쳐 주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복음 하는데 복음은 사실 태초부터 선포가 됐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선악과 죽으리라.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끌을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는데 2절에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뭐가 있어요? 뭐가 나와요? 어둠이 나와요. 빛이부터 나오는 게 아니고 어둠부터 나와요. 여기서 이제 참 이게 성경 번역이 중요한 게
제가 이제 어둠으로 바꿨지만 2절에는 흑암으로 돼 있어요. 근데 4절에 가면 이것도 어둠이죠. 그럼 저걸로 흑암도 하든지 이것도 흑암으로 하든지 그럼 이게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 확 드는데 앞에는 흑암이라고 여기는 어둠이라고 그러니까 영어로 보면 여기도 다크니스 여기도 다크니스예요. 그러니까 뭔가 연계성을 느끼는 참 이 성경번이 그래서 중요한데 이게 좀 아쉬운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앞에서 제가 바꾼 거예요. 다른 번역본은 어둠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개정판이 지금 흑암으로 되어 있는 거고 어둠이 깊으면 어둠부터 나와. 근데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해가지고 뭘 만들어요? 빛이 있어요. 그리고 그 어둠에서 뭘 분리해요? 빛을 분리. 우리가 지금 죄 가운데 있잖아요. 거기에 뭐가 오신 거예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우리가 처음부터 빛이었으면 예수님 오실 일이 없었고 근데 우리가 어둠 가운데 죄악 가운데 있으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철저히 망할 수 있고 철저히 아플 수 있고 철저히 고통받을 수 있고 철저히 바닥까지 내려갈 수 있어요. 뭘 발견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빛.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것을 하나님 하면 싫어하는 게 있어요. 누구요? 존재가. 누구요? 뱀. 그래서 단어를 어떤 단어를 붙여놨어요? 가장 강교해요. 사기꾼들은 엄청나게 강교해요. 머리 엄청나게 똑똑합니다. 일반 사람은 더 똑똑해요. 왜? 사기치려면은 정말 엄청나게 똑똑해야 되거든요. 뱀이 엄청나게 똑똑해요. 강교하죠. 선악과 하나님 먹지 마, 죽어. 근데 뭐라 그래요? 결코 뭐 하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사탄이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먹지 말라 그러는데, 먹으면 죽는다 그랬는데, 거짓말을 했어. 죽지 않는다고 말했어. 속였어. 근데 이것이 하나의 간단한 것 같은데, 이 죄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 불순종했던 이 아담과 이 하와의 죄가 그냥 그냥 사과 하나 따먹은 거거든요. 그냥 선악과 하나 따먹은 거예요. 근데 누가 멸망해 버렸어요? 인류가 멸망해 버렸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요, 이 인간의 구조는 남녀의 구조, 낳고 넣고 이런 구조기 때문에 이 헤드가 엄청 잘하는 게 중요합니다. 조상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 철저하게 믿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뭘 전달하는 게 중요해요. 이 어떤 신앙을 전수하는 게 중요해요. 그게 누가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개신교도 기독교도 약하죠, 이게. 그러니까 철저하게 부모가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 어떤 신앙에 대해서 철저해야 됩니다. 내가 철저하지 않으면 우리 후손들은 다 망하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거. 그걸 누가 알아요? 누가 알아요? 사탄이 알아요. 그래서 천사가 타락하는 거하고 인간이 타락한 건 틀려요. 인간은 아담과 하와만 꺾으면 그 이후에는 죄가 쭉 흘러가기 때문에 결국 자동으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안 믿게 되겠구나는 것을 사탄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러니까 그 헤드 머리를 꺾은 거예요. 그래서 인류가 멸망하도록. 사탄은 그걸 몰랐을까요? 다 알죠. 다 알죠. 부모 세대들의 믿음을 흐트면 자녀까지 흐트러질 거고 이웃까지 흐트러질 거라는 걸 다 이렇게 하죠. 정말 이게 간교함입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의 나를 한번 무너뜨려 보려고 이 간교함. 그래서 죄 하나 딱 하나 뭐 선악 하나 따먹었는데 인류가 망해버려요. 하나님이 말하죠.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 열받았겠습니까? 뱀에게 말하죠. 네 원수라는 단어를 써요. 원수. 구약에서는 원수를 사랑하는 게 아니죠. 원수 갚으라 그러는데 신약에서는 원수를 사랑하려. 원수. 이런 게 사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없는데 내가 여자와 원수가 될 거다. 뱀과 여자, 사탄과 여자가 원수. 후손도 원수. 여자의 후손은 어디를 상하게 할 것이다? 너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럼 뭔 말 이 말이? 너 가만히 안 놓을 거다는 거죠. 사탄이 들었을 때 이 뱀이 들었을 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열받아요? 여자의 후손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지금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죄 때문에 아담의 죄를 지키게 됐지만 이 뱀 때문에 이 사탄 때문에 누구를 희생해야 되는 꼴이 지금 생긴 거예요? 사랑하겠다고 지금 말하는 것인 건데 여자의 후손이 올 거라고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올 거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이 태초부터 자기 자신의 아들을 희생해야 되는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놨는데 이 뱀이라는 놈이 나타나가지고 그것을 꺾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기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해야 된다는 것이 처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 얼마나 이 세상을 향한 바라보는 이 마음.
여러분 그래서 항상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이 죄악이라는 것은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희생이 따라요. 그러니까는 죄와 어떤 악에 대해서는 입 밖에도 내지 마시고 생각도 하지 마시고 정말 만지지도 마시고 그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태초부터 무엇을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냐면 자기 아들 예수 지금 같이 살고 있는데 보낼 때는 나중이라도 지금부터 내 아들 늘 보면서 저거를 내가 세상에 보내야 되는데 내가 저거를 세상에 십자가에 달아야 되는데 그 생각으로 사신 거예요. 하나님을 인류가 계속해서 고통 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이게 죄고 타락인 것이죠. 그래서 거짓말하지 마시고요. 남 속이지 마시고 정말 죄짓지 마시고 악을 행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1절부터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제 아들을 희생해야 될 생각을 하고 계셔요. 그런데 그것을 다시 한번 시작을 해야 되죠. 다시 믿음의 조상 누구를 선택하신 거예요? 아브라함. 왜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요? 갈대아 우르는 어떤 땅이에요? 우상 숭배가 아주 가득한 땅이에요. 거기서 빼내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 거기는 이제 가나안 땅, 적과 꿀이는 땅, 가나안 땅. 거기에 가서 큰 민족, 지금 이스라엘이죠. 여러분은 우리를 이스라엘을 너무 간단히 보는데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야 되는데 어느 민족을 택하지? 딱 보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의 민족을,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아들을 희생시킬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선택받은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죠. 근데 구약에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막 이랬다 저랬다 나 불순종하고 난리가 아니죠. 그런데 어쨌든 축복하는 자, 저주하는 자의 그 갈림길이 아브라함으로 되어 있고 이스라엘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축복합니까? 아니면 저주합니까? 얼마나 많은 지금 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저주합니까? 하나님의 뜻에 성경에 의거하면 저주하는 자에게는 뭐 한다고 되어 있어요? 저주한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들을 희생할 생각을 하는데 아들을 희생하면서 어떻게 이스라엘만 구원하려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처음부터 아브라함에게 말해요. 누구를 구원할 것이다? 땅의 모든 민족.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은 메시아로 와가지고 말해요. 어디 가라? 땅의 모든 민족에게 가라. 뭐로 삼아라? 제자로 삼아라. 그리고 세례 줄 때는 누구 이름으로? 아버지, 아들, 성령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세례까지 되면요. 이제 누구하고 다시 관계가 회복이 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됐다? 이제 안 믿는 사람은 뭐 둘째 치고 안 믿으니까, 하나님 자체를 안 믿으니까, 뭐 우상숭배를 하든지. 근데 우리가 이 예수를 믿는 이 기독교는 누구와 관계가 회복이 된 거예요? 하나님과 또 아들 예수와 또 성령님과.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해야 되고 예수님과 친해야 되고 누구와 친해야 돼요? 성령님과 친해야 돼요. 아, 나를 구원하려고 예수님이 태초부터 예수님 아들을 희생하려고 했었구나. 그러니까 이 사랑의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 거기는 나가 포함이 되어 있죠. 왜 시대마다 민족이 태어나고 죽고 하니까 모든 민족 나를 구원하려고 언제부터 계획했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수천 년째. 아브라함이 태어난 건 구약의 BC 2000년 되니까 우리 시점에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아브라함만 하면 기독교 역사는 6000년이라고 하지만 아브라함의 시작은 4000년 전,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 그 전부터 이제 계획을 했으니까 그냥 우리가 좀 와닿게 4000년 전부터 나를 구원하려고 아브라함을 선택했다는. 여러분 이 우리를 향한 이제 4000년 후에 우리가 태어날 거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근데 태어나도 어디 갈 거라는 걸 알아요? 지옥 갈 거라는 걸 알아요. 왜? 아담부터 흘러오는 그 죄성이. 근데 그 나를 구원하려고 생각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때? 아브라함 선택할 때 나를 생각을 했을까? 안 했을까요? 했다는 거예요.
정말 이 하나님의 어떤 깊이와 어떤 섭리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 정말 나를 향한 그 신실함, 여러분 그 이해하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가볍게 대하는지, 이랬다 저랬다 이렇게 하는지. 근데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이 4,000년, 아브라함으로부터 그냥 4,000년의 사랑이라고 합시다. 4,000년부터 계획했던 것을 하나님이 우리 때에 반드시 이루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주님을 향한 사랑은 이제 하루짜리 사랑이고요. 잠깐의 사랑이고요. 뭐 상황과 여건과 바뀌면 또 언제나 뒤바뀌는 그런 사랑인 거죠. 반석 위의 사랑이 아니라 모래 위의 사랑인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오랫동안 쌓여서 나를 구원할 정도로 오래전부터 나를 사랑했고 또 때가 돼서 우리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신실해야 이렇게 합니다. 자, 우리 복음의 핵심, 자 1절 또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너희 각자가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 것이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말하지 아니하리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는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삼으셨느니라. 구약이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기 전에 어떻게 구원받아요? 뭐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 너 피 안 바르면 너희들 장자 다 죽어. 지금까지 이집트에 9개 재앙을 내렸어. 그래도 바로 왕이 안 보내네. 그럼 어떻게 구원하지? 이렇게 이러다가 구원을 못 하겠는데 재앙을 내려도 이렇게 안 보내주니까 그래서 결정적인 마지막 10번째 재앙. 이제는 보낼 수밖에 없는 재앙. 회개할 수밖에 없는 재앙. 돌이킬 수밖에 없는 재앙.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낼 수밖에 없는 재앙. 장자의 죽음. 아니 바로 왕이 있는데 다음 후계자가 죽어버렸어. 그럼 왕국이 끝난 거죠. 그럼 다른 사람한테 물려줘야 되는데 있을 수 없잖아요. 이건 아니지. 내보내줍니다. 근데 그 장자의 죽음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은 보호하는데 장자를 어떻게 보호해요? 어린 양 하나 선택하고 그 피를 어디다 바라요? 문설주에 바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해주다. 뭐 이런 게 있어. 양 하나를 작아져 피만 바르면 그냥 살려준다고요? 다른 사람들은 다 죽고? 진짜 그런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반드시 애굽 땅을 친다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세상을 심판할 거라고 말했죠. 반드시 할 거. 그래서 쳤어요. 때가 돼서. 그날에 내가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뭐 한다? 넘어간다. 이게 바로 6월절. 넘어간다는 게 6월절이죠.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구원. 그럼 인류의 구원은 어떻게? 이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죄값을 치렀다는 거. 속량은 죄값을 치렀다는 거. 그리스도 안에 속량.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울었다. 값없이 울었게 되었다. 왜요? 네, 값없이 예수님이 다 했으니까. 하나님이 다 하신 거고 예수님이 다 죄값을 받으신 거니까 이 예수를 하나님이 뭐로? 그의 피로 6월절 어린 양의 예수님의 피로 보혈로 그것을 뭐 하면 돼요? 뭐 하면 돼요? 믿음으로 돼요. 그것이 뭐라는 거요? 화목제물. 하나님의 입장에서 자기 아들을 뭐로 바쳤다는 거요? 뭘로 바쳤어요? 제물로. 누구하고 화목하려고? 하나님과 화목하려고 자기 아들을 바쳤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세상 사람들 이해 못해요. 이거 우리가 예수 믿으니까 이해를 하지. 6월절 구약 이스라엘 백성 또 신약의 모든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똑같습니다. 예수의 뭐요? 피. 예수의 피.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자꾸 이렇게 고민을 해봐야 될 게 이런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쭉 이렇게 뽑아서 구원하지. 왜 그게 안 되지? 왜 자꾸 이렇게 이 피가 필요한가? 성경에 피가 아니면 사함이, 용서함이 없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구조. 이 세상의 원리가 그래요.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서 뭐가 따를 거라는 거예요? 뭐가 따를까요? 희생이 따를까요? 여러분, 누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뭐가 따를 거라는 거예요? 뭐가 따라요? 희생이 따라요. 기억하십시오. 뭔 일이 되고 안 되고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기도했으니까 모든 게 다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위해서 엄청난 시간과 노력과 상황과 여건과 이 모든 것을 다 보시죠. 그렇게 해서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냥 뭐 하나 그냥 우리 가게 가면 인형 뽑듯이 그냥 딱 뽑고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인형은야 그렇게 뽑는 거지만 이 세상의 수많은 관계와 상황과 나라와 열방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는 것들이 한꺼번에 작동한다. 여러분. 기도해놓고 너무 성급하게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기다리시고 인내하셔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에도 하나님의 구원에도 뭐가 필요한 걸 가르쳐줘요? 희생이 있었다. 그러면 우리 삶에도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하고 그들이 예수 믿고 하는데도 뭐가 필요할까요? 희생이 필요할 수 있어요. 헌신이 필요할 수 있어요. 인내가 필요할 수 있어요. 노력이 필요할 수 있어요. 뭔 것들이 더 우리가 이런 것을 이게 이제 이 복음의 핵심,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겠습니까? 근데 이것이 이게 그냥 우리 단순하게 듣지만 이 이야기를 들으면 이제 전혀 다르고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 하나님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 앞에서 유죄가 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여러분, 악한 마귀가 이 세상에 뭘 깬 거예요? 뭘 깼어요? 하나님의 뭘 깬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그래서 쑥대밭으로 만들어 놨잖아요. 그리고 에덴에서도 못 살고 쫓겨났죠. 도대체 뭘 건드린 거예요 도대체? 도대체 뭘 건드린 거지? 마귀가 건드린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의를 건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건드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 이 의를 유지하기 위해서 뭘 주신 거예요? 율법을 줬어요. 근데 그 율법이 이상하게 사람들을 구원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판결이 자꾸 내려져요? 유죄 판결을 내려져요. 그 증거가 뭐예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해가지고 이방 민족에게 침략을 받다든가, 그래서 나라가 망한 것을 보여줘요. 그 말이 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지켰다, 못 지켰다? 못 지켰다, 유럽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 보여주는 거면요, 하나님 앞에서 뭐함을 자꾸 못 얻어요? 아니, 출애굽을 지켜서 의로운 존재로 만들어 놨어. 그래서 율법을 지키면 네가 계속해서 의롭게 될 거고 인정을 받을 거고 하나님은 축복할 거고. 그런데 그게 축복은커녕 뭐예요? 자꾸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고 옆에 민족 딱 보고 우상 숭배하니까 우리 하나님 보이지 않는데, 보이는 우상 보니까 저들 보니까 장사도 잘 되고 뭣도 잘 되고 축복을 많이 받는 것 같아. 저 사람의 신도 좀 살아있는 것 같아. 저 민족의 신도 살아있는 것 같아. 왜 저렇게 잘 되지? 저기는 이렇게 부자들이 이렇게 많아? 와, 중국은 부자들이 상상할 수, 우리나라 부자의 숫자 거기에는 상상이 안 돼. 그러면 공산주의에 누가 좀 이렇게 축복을 하는 거지? 그럼 공산주의도 괜찮나? 공산주의에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네. 자꾸 옆에 눈치 보는 거, 결국 율법은 좋지만 하나님 앞에서 지키지 못해. 그래서 뭐가 자꾸 깨져요? 의로움이 깨져. 근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 있었어요. 뭘 깨달으라고? 죄를 깨달으라고. 그때는 의로움을 위해서 좋지만 이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큰 그림을 봐야 됩니다. 거기만 보면, 자꾸 하나만 보고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큰 흐름, 스토리, 그거 봐야 돼요. 알고 봤더니 이제 이렇게 해서 설명을 이렇게 하는 거죠. 로마서 신약에 와서는 율법은 뭘 깨달으라고? 죄를 깨달으라고. 이제는 나는 안 돼. 내가 내 삶을 열심히 살아가려고 해도 안 돼. 그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좀 보라는 거예요. 지금은 율법은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한테 준 거, 한 민족한테만 준 거잖아요. 모든 민족한테 준 거예요. 한 민족한테만 줘서 니한테 준 것도 아니야. 모든 민족, 우리 민족한테 준 것도 아니죠. 율법에 뭐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이렇게 손쉬운 방법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이제 누구만 믿어? 율법에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다 예언한 거죠. 이것은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 메시아로 오시니까 뭐하라? 믿으라. 그럼 모든 믿는 자가 뭐가 이룰 수 있다?
하나님의 의가 이럴 수가 있다. 여러분 이걸 좀 정리해보면 이래요. 율법은 기본적으로 법이기 때문에 뭘 예상이 돼요? 못 지킬 수 있다는 거죠. 불순종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뭔가 점진적이야. 이게 탁 끝나잖아. 이거를 지켰는데 또 다른 것을 범죄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뭐가 어떤 생각이 들어요? 심적인 상태가 두려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든지 망할 수 있고 언제든지 축복을 받을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천국이나 이게 약간 지옥 같아. 왜? 항상 두려움과 떨림이 있어. 왜? 잘할 때도 있지만 못할 때도 있어. 내가 이 사람하고는 친한데 저 사람하고 친하지 않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사랑하는데 저 사람은 사랑 안 하고 이 사람을 미워하게 되잖아요. 그럼 율법이 다시 깨지는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뭐예요? 불순종이 되는 것이고. 그럼 하나님을 생각하면 또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과 떨림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 상태가 늘 어두움이고 걱정이고 염려고 좌절이고 두려움이요. 이 율법 앞에 서면 하나님의 밥. 우리가 지금 성경 말씀을 대하고 뭐 율법 전체도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또 뭐 신약 말씀, 그러다 구약에 안중한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아버지 앞에 사실 말씀 앞에 서면 사실 두려움과 떨림이죠. 알면 할수록 두렵고 떨려요. 근데 갑자기 이것을 바꿨어. 뭐로 바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럼 무엇만 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즉시, 점진적이지 않냐. 그냥 바로 즉시 어떻게 돼요? 뭘 얻어요? 뭘 얻어요? 자유함을 얻게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천국의 시민이 된대. 우리의 이름이 성경책에 하나님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이 된대. 천국에 갈 수 있대. 영생을 얻었대. 즉시. 그러니까 마음이 확 기뻐요, 안 기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기뻐요, 기뻐요. 이 구조를 바꾼 거예요. 이제 멀리가 아니에요. 기다릴 필요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뭐예요? 즉시 구원을 받고 즉시 이 하나님의 의가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근데 이제 뭐가 문제인 거예요? 믿기는 믿었는데 시간 싸움에서 지는 거죠. 시간 싸움에서. 마라톤인데. 시간 싸움에서 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편에서는 사람들을 복잡하게 하면 다 지옥 가기니까 뭐예요?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아주 쉽게 만들어놨어요. 딴 거 하나 딱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된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여정은 믿음의 여정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충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해요? 시작은 잘해요, 안 해요? 잘하죠. 우리가 먼저 작심삼일 이야기 하잖아요. 처음에 시작한다니까 연초만 돼도 계획을 하잖아요. 그럼 며칠만 지나면 깨져요, 안 깨져요? 깨져요. 우리가 운동 시작하려고 하잖아요. 며칠만 되면 깨져요, 안 깨져요? 깨져요. 우리가 뭐 또 뭔 계획을 하죠. 언어 공부하려고 또 시작하죠. 그럼 며칠만 되면 깨져요, 안 깨져요? 깨져요. 뭔 계획을 세우면 깨져요, 안 깨져요? 다 깨져.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도 우리의 신앙이 깨질까, 안 깨질까요? 금방 깨지죠. 그러니까 이 믿음의 여정에 있어서 믿음으로 시작을 했지만 믿음을 계속해서 지켜가는 것은 쉬워요, 안 쉬워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천국이라는데 내 마음의 천국이라고 그러는데 내 마음의 천국은 이루지 못하고 계속 내 마음에 천국과 지옥이 왔다 갔다 하는 삶을 살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한 적은 한 번도 없죠. 다 누구의 선택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 자신의 선택에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만큼 인생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살라고 한 적이 없죠. 말씀대로만 살면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다 역사하시고 그렇게 하실 거라는 것을 다 말씀하셨는데 과연 성경 말씀에 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정말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해서 사는 사람이 이 세상에 몇 프로가 될까요? 그냥 80대 20 법칙으로 한 20%라고 하십시다. 그럼 80%는 뭐예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늘 깨어있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고 싶은 사랑이 먼저예요. 사랑해야지만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말 자유를 주시고 천국을 주시고 즉시 회복되고 즉시 자유케 되고 즉시 평안을 누리고 즉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해서 내가 4,000년부터 아브라함부터 계산했을 때 4,000년부터 너를 사랑해서 너를 구원하려고 내 아들 희생해서 이렇게 늘 구원했는데 내가 평안을 못 주겠냐 자유를 못 주겠냐 내가 왜 기다리냐 그냥 즉시 하나님은 늘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내가 때로는 마다해. 내가 때로는 줘도 또 못 알아봐. 내가 줘도 또 그걸 누리지 못해. 뭐가 이렇게 하여튼간 그게 바로 영적으로 깨어있냐 깨어있느냐 아니에요. 그럼 내가 다시 또 깨어있는지 아닌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고
내가 성령 안에 있는지 없는지 나도 모르고. 그래서 바로 영적인 성장이 필요 이렇게 한 것이지요. 어쨌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키는 그 일을 그래서 아주 쉽게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들어 놨다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의가 충족이 된다. 그러면서 또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지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 예루살렘에 거하는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만일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서, 마가복음, 신약 섞여 있죠. 이스라엘 족속 내가 너희 각 사람 행한 대로 심판할 것이다.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 이것은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그렇고 계속해서 하는 말씀. 하나님 심판 시스템인데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심판의 결과가 어떻다는 것을 지금 우리가 지금 계산한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행한 것은 뭐 하나님하고 나 하나 둘만 아니까. 다른 사람 몰라도 하나님과 나는 아니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이게 이미 어떤 심판은 이미 드러난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너희는 돌이켜서 뭐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떠나요? 모든 죄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것을 죄하면 뭐 별로 안 좋아하고 이런 개념이지만 하나님에게서 죄는요, 자기 아들을 희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죄를 짓는다 그러면 엄청나게 하나님 입장에서 짜증난 거예요. 왜? 자기 아들 희생이 딱 생각이 나거든요. 때가 찼고 때가 차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니까 때가 찼고 뭐가 가까이 왔어요? 하나님 나라가. 내가 태초에 뱀이 내가 저주를 이렇게 했는데 뱀을 저주했고 2000년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마귀를 내가 이렇게 심판을 이렇게 했는데 아직까지 마귀 존재하네. 아직까지 마귀 존재하네. 그런데 2000년부터 뭐가 시작이 된 거예요? 싸움이 시작이 된 거예요. 이제 밀어내기가 시작이 된 거예요. 정확히 하나님이 선포합니다. 뭐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뭐가 가까이 왔어요? 하나님의 나라.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반대로 뭐가 끝나간다는 거예요? 마귀의 나라가, 세상 나라가 끝나간다는 말씀을 하죠. 그러면 이 이야기 들으면 기뻐요, 안 기뻐요? 엄청 기쁘죠. 뭐가 기뻐? 그 기뻐하는 사람에게 가장 먼저 요구되는 게 뭐예요? 회개하고 뭘 믿으라는 거예요? 복음 믿어. 1차적으로 복음을 믿으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십자가의 복음 믿으려면 뭘 먼저 하게끔 돼 있어요? 회개. 회개를 한 사람은 뭘 받아요? 예수님 받으라고 하신 세례를 받게 되어 있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여러분들 다 세례를 받으셨을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이런 것을 다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제 뭐가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2000년 전부터 누가 바빠지기 시작했어요? 마귀가 바빠지기 시작했어요. 왜? 이제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겠구나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래서 마귀도 이제 계획을 세우죠. 모든 민족에게 교회가 세워지면 그 교회를 뭐 하려고? 핍박하려고. 어떤 식으로 핍박하지? 여러 가지 아이디어. 종교를 만들어서 핍박하고, 또 뭐 공산주의나 이런 이념들을 만들어서 핍박하고, 독재자를 만들어서 핍박하고, 여러 가지 형태의 시스템을 마귀가 고안해내요. 힌두교를 통해서 핍박하고, 이슬람을 통해서 핍박하고, 이쪽에서는 불교를 통해서 핍박하고, 중국은 많으니까 공산주의로 이렇게 핍박하고 이런 식으로 다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는 다 기독교가 핍박 받아요, 안 받아요? 다 받아요. 북한은 김일성을 통해서 핍박하고 다 핍박받잖아요. 마귀가 다 계획한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됐어요. 이제 급해졌어요. 악한 마귀의 입장에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나라를 아담 하나를 무너뜨렸듯이 이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나님 말해요. 뭐 그건 그쪽이고 이제 너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뭐 해라? 회개하라. 이게 항상 죄의 문제. 하나 예를 들어 질문해요. 사람들이. 실로암에서 망대 무너져가지고 사람이 몇 명 죽었다는 거예요? 18명 죽었어요. 그럼 18명 죽어지고 예루살렘에 사람이 엄청나게 많이 살죠. 그럼 저 사람들은 죄 때문에 18명 죽었다고 쳐. 그럼 주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그럼 예루살렘에 거하는 모든 사람의 죄가 보다 죄가 더 많아서 죽은 것 같냐? 주님 뭐라 그러는 거예요? 너도 똑같아. 너도 똑같은 상황. 너도 죽어 마땅한 존재야. 근데 저들은 죽었고 너들은 안 죽었어. 근데 안 죽었다고 죄가 없는 것이 아니야.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다. 만일 너희도 뭐 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뭐 한다? 망한다. 아니 예루살렘을 축복해야지. 교회를 축복해 주셔야지. 주님 왜 자꾸 망한다고 하십니까? 여러분은 트러블 메이커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피스 메이커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자, 이렇게 정리를 해봐요. 그래서 이렇게 트러블 메이커, 피스 메이커의 궁극적인 끝은 뭘까 생각해보니까 사랑이 있고 없고일 수도 있겠다. 트러블 메이커, 피스 메이커, 평화를 만드는 사람. 예수님은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었고 평화를 만들려고 또 팔복에도 주셨죠. 평화를 만든 사람이 예수님 중심이라고 했을 때 그럼 트러블 메이커는 누구 중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기 중심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자꾸 트러블이 생겨요. 예수님이 트러블을 만들 일이 없겠죠. 그 당시에 로마 시대인데도 자꾸 그 나라하고 트러블을 만들지 않아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생명 구원에 관심이 있으세요. 자, 근데 자꾸 어떤 사람에게 자꾸 뭔가를 문제를 만들어내. 그 말은 뭔 말이에요? 피스메이커가 아니니까 반대는 당연히 트러블 메이커죠. 트러블 메이커는 뭐예요? 예수 중심은 아니라는 거죠. 그럼 좀 더 깊이 들어가면 도대체 왜 그러지? 뭐지? 저는 그래서 이런 생각도 해봐요. 사랑이 있고 없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도 제가 이렇게 해봅니다. 여러분은 뭐 이렇게 우리 어떤 성경 말씀을 보고 자기 자신이 뭐 꾸중 듣고 이런 거에 대해서요 민감해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는구나 생각하고 우리 자기 자신을 뭐 하면 돼요? 점검하면 돼요. 제발 제가 늘 강조하자면 제가 강조하는 게 뭐예요? 절대로 감정적으로 해야 되죠. 감정적으로 대하지 말고 사람을 이렇게 막 무시할 필요도 없고 째려볼까 미워할 필요도 없어요. 주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면 그것을 껍벅 죽고 나 자신에게 뭔가 고칠 것이 있는가 생각해보고 하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단련시켜가는 삶인 거예요. 나는 정말 평화를 만든 사람인가? 정말 트러블 메이커, 문제를 만드는 사람인가? 나는 정말 사랑이 있는 사람인가? 사랑이 없는 사람인가를 끊임없이 우리가 고민하는 거예요. 딴 거 없어요. 내가 주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의 의된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 사람은 절대로 미워하지 말고 죄를 미워해야지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트러블 메이커, 피스 메이커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 이것이 사랑하고도 연결이 되더라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뭐 한다? 망한다. 회개는 뭐 하는 것이다? 고백하는 게 아니고 뭐요? 뉘우쳐서 뭐 하는 거요? 고치는 거예요. 고쳤으면 그것이 다시 존재해요? 안 해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잘못된 습관은 뭐 해야 돼요? 고쳐야 돼요. 제가 지금 예수 믿고요. 성령이 많이 도우시긴 하지만 내가 어떤 거에 대해서 이것은 내가 안 본다거나 내가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아예 되돌아보지 않습니다. 관심도 갖지 않아요. 여러분 막 그런 쉽게 이런 거잖아요. 인터넷 보다 보면 막 클릭하고 싶은 것들이 막 뜨잖아요. 이것을 클릭해야 하나? 옛날에는 클릭했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한다고. 그것은 제가 볼 때는 그건 유혹이기 때문에 딱 봐서 이것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다 딱 생각이 되면 클릭하지 마십시오. 판단은 그렇게 해요. 내가 좋아하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싫어하시겠다 그러면 클릭하시면 안 돼요. 왜 그래요? 지금 회개하라 말하지만 성경의 마지막에 누구한테 회개하라고 그래요? 교회한테 회개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 너의 처음 사랑 회개하여 처음 사랑을 가지라. 버가모 교회 니골라당의 교연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회개하라. 그래야지 아니하면 두아디라 교회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정물을 먹게.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의 가운데 던지고. 사대교회 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 행위에 온전한 것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있게 하지 아니하면 라오디아 교회 미지근하여 내가 사랑하는 자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여러분 지금 여기서 이 말이 뭔 말인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요한계시록에 있을 때는 뭔 관점에서 반드시 읽어야 되냐면 7년 대환란의 관점에서 성경을 읽어야지 그것을 다른 데로 확대할 필요가 없어요. 세상의 맨 마지막 때 그 적용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으면 어디다 집어넣는다 그래요? 큰 환란 여기서 뭐겠어요? 7년 대환란 말 앞으로 이제 시작하는 7년 대환란 이야기하는 거예요. 던지겠다는 거. 뭐를? 교회를. 디오드라 교회 네가 회개하지 않아? 그럼 7년 대환란에 던질 거야라. 그 말이에요. 그래 정확한 해석이 되지 뭐 딴 데 막 섞여버리면 안 돼. 이건 딱 마지막 때 관점에서의 그 책, 그 7교회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은 이 관점에서 해야지 정확한 해석이 돼요. 그런데 7교회 중에서 5교회, 이 교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가요? 7년 대환란 시작이 되니까. 그러니까 전 세계 이제 모든 민족의 복음이 전해서 교회가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마지막 주님이 마지막 외침. 교회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7교회 중에 5교회한테 너 사랑 잊어버렸어. 회개해. 뭔 말이야? 너 믿음은 있는데 사랑이 없어. 너 예수 믿는 믿음 있는 거 내가 알겠는데 그러니까 교회 다니지. 근데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 왜 세상을 더 사랑하고 네가 좋아하는 걸 더 사랑하고 응? 뭐 게임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하고 뭘 사랑하고 믿어서 교회 다니는지는 내가 아는데 너 나 사랑하지 않지? 말하는 거예요. 어디 교회? 그 당시에 가장 큰 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많을 거예요. 근데 대형 교회한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중에 나를 믿어서 다 교회 왔지? 나 알아. 근데 너희들 중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20%밖에 없어. 빨리 교회 끝나고 가고 싶지? 예배 끝나고 가고 싶지? 빨리 가. 가고 싶으면 가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이요. 뭐 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사랑 없는 거에 대해서? 회개하라. 이런 말은 무서운 말인지 아세요? 안 그러면 던져버린다니까요, 큰 환란에. 여러분, 7년 대환란,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지만 7년 대환란, 왜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7년 대환란 믿음 중요하지 않아요. 믿음 있다고 하면 잡혀가고, 박해를 받고, 이제는 뭐예요? 믿음 필요 없어요. 666표 받냐, 안 받냐요. 믿음 있어도 666표 받으면 지옥 간다고 성경에 돼 있죠.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에 처한다는 거예요. 뭐 보고? 교회 보고. 버가모 교회, 니골라당의 교훈, 뭐 당짓고 막 하는 사람들 교훈 틀렸으면 정확히 구분해야 돼요. 요즘에 무슨 진화론, 무슨 진화론? 뭐 유신 진화론? 하나님이 창조를 했는데 나머지 것은 다 진화됐다는 거예요. 그것을 목사님이고 그것을 가르쳐요, 신학교에서. 여러분 그런 교훈을요 쳐다보지도 마십시오. 그런 목사님 있거나 교수님 있으면 쳐다보지 마시고 신학교면 나와야 돼. 그게 뭐예요? 자기도 천국에 안 가면서 다른 사람 천국도 못 가게 하는 막는 사람. 아무리 명예가 있고 뭐가 있습니까? 내가 왜 그 사람한테 목맬 일이 없어요? 내가 천국 가고 지옥 가는 문제인데. 교훈을 여러분 분별해야 돼요. 그게 교훈이 아니면은 여러분 선택을 하셔야 한다니까요. 그 성경을 말해요. 교회 보고 예수 믿는 사람 보고 회개하는 거 아니다. 아닌 건 아닌 거. 두아디라 교회 또 이세벨이 뭐 선지자니까 막 이렇게 뭐 영성일 수도 있고 뭐 어떻게 막 기적을 일으킬 수도 있고 막 예언도 할 수 있고 그럴 수 있죠. 내 종들을 깨어 행음하게 한다.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한다.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으면 사실 이세벨 여자한테 회개의 기회를 줬다고 그러죠. 성경에 보면. 근데 이세벨은 회개 안 하던데 그럼 너희들은 회개해야지. 안 그러면 어디 던져버린다가 7년 대환란에 던져버린다. 선택의 여지가 없는 네가 나를 선택한다는 건 네가 순교고 죽음이고 고통이고 박해고 일 수밖에 없는. 사대교회 보고 내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가 뭐하지 않다? 당연히 여기서는 이렇게 나와야죠. 내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이 온전하지 않다. 이렇게 하면 이해는 할 텐데 내 행위가 지금 수만 가지인데 내 행위가 온전하지 않다. 이렇게 말하면 당연히 네가 어떻게 받았고 네가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뭐해라? 회개하라. 뭐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라오디라 교회 네 믿음이 뭐 이렇게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미지근하냐? 내가 너 사랑해. 근데 네가 뭘 내야 된다? 좀 이렇게 좀 뜨거운 좀 믿음 좀 가져봐. 뜨거운 좀 믿음 좀 가져봐. 뜨거운 믿음이 뭔데요? 이러고 있으면 하나님이 울어요.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나서 뭐 뜨거운 믿음이 아직도 뭔지 모르냐? 그러니까 네가 미지근하지. 그렇게 답이 나올 거예요. 미지근하여? 이제 열심을 내라. 뭐 해라? 미지근한 것도 뭐 해야 될 요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지금 예수 믿는 그 하나로 지금 살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때 어떤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그러냐면 자꾸 내 입장에서만 믿음을 보니까 그래요. 근데 어디 입장에서 항상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입장, 주님의 입장에서 볼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의 입장에서 벌써 내가 정말 예수 믿고 믿음 있다고 하는데 과연 주님은 나를 볼 때 믿음 있다고 할까? 인정해 줄까? 내가 정말 의로운 삶을 살고 있나? 그렇지 못하다 계속 지적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많아. 근데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제가 볼 때는 적어요. 믿으니까 다 교회 가야죠. 믿으니까 교회 가고 목사님이 UMC라든가 PCUS, 미국 이런 거 뭐예요? 다 교단. 지금도 뭐예요? 지금 한국 교회 교단도. 동성애 찬성하고 뭐 그것을 추진하는 그런 목사님들을 신학교 학장으로 세우겠다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것이 논란이 될 일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7,500 교회에 나가죠. 그럼 7,500 교회에 나가는 거에 대해서 그때 결정했던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 어떤 질문을 하지 않겠어요? 그 책임을 묻지 않겠어요? 당연히 묻죠. 너희들은 왜 그런 결정을 해서 그 교회가 7,500개가 나가도록 감리교에서 그렇게 했냐? 그렇게 말하겠죠. 그 책임은 내가 넣는데 묻는다고 그렇게 하겠죠. 무서운 일들이 나중에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내 동성애를 끌어들이는 사람, 합법화하는 사람,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사람, 입장에서 우리가 기독교 고통 받아도 됐습니다. 고통하고 받더라도 꼭 인내하십시오. 그리고 의 안에서 인내하시고 진리 안에서 인내하시고 말씀 안에서 인내하시고. 그래서 믿는 자는 많지만 제가 볼 때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정말 이렇게 말씀대로 바이블 빌리버들이 제가 볼 때는 많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그래서 마지막 이제 교회들이요. 이제 7년 대환란 이제 시작이 된다. 이제 교회 너 깨어 있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그래 말씀하고 이것이 이제 2000년 동안에는 이 7년 대환란이라는 것이 많은 민족의 복음이 전환된 다음에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자기 자신의 어떤 참고용으로만 해서 듣죠. 근데 지금 뭐예요? 진짜 우리 눈앞에서 이루어질 타임이라니까요. 이것은 진지한 말씀이죠. 일곱 교회의 말씀. 이걸 안 들으면 그냥 7년 대환란에 들어가는 거죠. 요즘에 또 내가 젊은 목사님 뭐 설교 저도 이제 계속 들어보고 한국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나 들어보고 했는데 하나 보게 돼서 젊은 목사님 열심히 막는 것 같이 계속 말씀하다가 어떤 건 뚝 따르게 해석하더라고. 근데 열심은 있는데 또 해석은 따르게. 그 성도들은 아멘해. 기독교 역사에 그 2000년 동안 했던 그 해석은 그냥 쑥 넘어가고 여러분 이게 지금 분별이 안 돼요. 분별이. 그래서 너무 힘든 것 같아요. 한국 교회는 지금까지는 좋았는데 이 끝에는 좀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13절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여섯째 천사 나팔 불고 유브라데 강. 이건 지금 이미 7년 대환란에 들어와 있습니다. 왜? 일곱 나팔. 그 다음 일곱 대접인데 일곱 나팔, 여섯째 천사 나팔을 불었어요. 그런데 몇 명이나 죽었다고요? 몇 명이나 죽었어요? 사람의 3분의 1이 죽었으면 사람들이 회개할 만도 하죠. 왜 남은 사람, 아직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회개해야 안 해요? 회개해야 안 해요? 안 해요.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을 행하잖아요. 귀신 여전히 섬기고 금은 동석 우상에게 절하고 살인 여전히 복술 이게 점집에 가요. 점치는 거 그리고 음행은 여전히 음행해. 그리고 뭐예요? 도둑질 이게 다 죄악 죽을 죄라고 성경에서 말하는 거. 근데 회개해야 안 해요? 놀랍죠? 회개하자. 제가 질문 던져봐요. 도대체 이 불신자들은 회개를 하지 않는 것일까? 아니면 회개를 하지 못하는 것일까? 제가 하는 것은 회개하지 못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왜? 그 안에 성령이 없으니까 이 죄책감이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죄에 대한 그 감각이 있잖아요. 죄책감을 느낀다고. 근데 이 사람들은 이 불신자들은 뭐가 없어요? 이 환난 가운데 사람이 3분의 1이나 죽었어요. 어마어마한 사람이 뭐 어떤 식으로 죽었어. 근데 그것을 봤어. 그 뉴스를 봤어. 지금 모든 것으로 뭐가 떠요? 핸드폰을 바로 떠요. 여러분 휴거가 일어나도 핸드폰으로 다 할 수 있습니다. 왜 다 핸드폰 보고 있잖아요.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나면 3분의 1을 죽었어. 그 당시에 살아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 당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3분의 1 사람이 죽었대. 뉴스가 대서특필되겠죠.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뜨겠죠. 그럼 전 세계 모든 사람이 3분의 1에 죽었다고 떴어요. 봤어요. 근데 사람들이 마음이 하나님을 찾지 않나. 왜? 성경에 예언되었으니까 그 예언대로 이루어졌는데. 참이 그래서 예수 믿어야지. 정말 믿지 않으면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이 큰 일이 일어나고 이 징조가 일어나고 이건 분명히 성경에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예언대로 일어나요. 우리 마지막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니. 그래서 이제 회개하고 또 회개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요한복음 봤잖아요.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너희는 뭐다? 가지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또 누구 안에? 주님 안에 뭐하면? 거하며. 그러니까 포도나무하고 가지는 항상 붙어있어요? 안 붙어있어요? 붙어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과 내가 붙어있어요? 안 붙어있어요? 붙어있어요. 그러니까 나무는 붙어있다고 설명하는 것이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이제 안에 있다는 개념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뭘 많이 맺어요? 뭘 많이 맺어요? 열매를 많이 맺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이제 예수님은 이제 가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니까 지금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성령 여기 있잖아.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뭐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누가?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 줄을 우리가 안다. 그러니까 성령이 거하는 거 누가 거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주님이 거하는 거. 성령이 있어야지만 주님이 거하는 거라고. 그런 마찬가지. 근데 이제 여기서는 뭐예요? 거하면은 그럼 아무 일이 없나? 성령이 우리 안에 있고 충만히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면 아무 일이 없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뭘 많이 맺어요? 열매를 많이 맺어. 그럼 열매를 많이 맺으면 뭐가 좋지? 안 맺어도 되는 거 아닌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누가 영광 받아요? 누가 영광? 하나님께. 지금 삼위일체가 다 역사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 어떻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열매를 많이 맺어. 근데 열매를 어떻게 많이 맺지? 놀라운 거는 뭘 지켜야지? 그의 계명, 그의 명을 뭐 하는 자? 지키는 자. 여기서 그래서 두 개 다 헷갈릴까 봐 사람들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고 먼저 믿는 자는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뭐 할 것이라? 사랑할 것이라. 그럼 사랑하면 성령의 열매도 나타나고 주님의 열매, 좋은 열매들이 많이 나타난다. 성령이 내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참 이게 성경은 구조적으로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 예수 안에 성령 안에 있으면 일이 잘 되게끔 돼 있는 구조로 만들어져 있어요. 지금 성령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이고 그러면 뭘 많이 맺는다? 열매를 많이 맺는다. 열매를 맞으면 누가 영광 받아요? 하나님께 영광. 근데 만약에 열매를 많이 안 맺으면 하나님이 영광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그럼 여러분의 삶에는 열매를 많이 맺고 있습니까? 열매를 많이 안 맺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지금 못 받고 있다는 이야기이죠. 여러분은 열매를 많이 맺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열매 맺으라는 것을 강조하지 않아요? 강요하지 않아요? 먼저 누구 안에 거하라? 누구 안에 거하라? 성령 안에. 너희 안에 이미 성령이 있어. 예수님이 내주하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라. 너 예수 믿는 거 알아. 너 예수 믿는 거 알아. 근데 예수 믿으면 어디로까지 가야 된다? 계명이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 그랬으니까 서로 뭐해라? 서로 사랑해라. 서로 미워하라 하지 않았죠. 뭐해라? 서로 뭐해라? 사랑해라. 그것이 뭐예요? 계명이에요. 계명. 계명은 뭐예요? 명령이죠. 그러니까 지키고 안 지키고 문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주님의 이 명령에 지키고 안 지키고 나는 지금 순종하고 있나 불순종합니다. 그러면 불순종하면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 받지 않을 거고 또 뭐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는 뭐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 가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하고 아무 상관없이.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사람이 있어. 많이 영광 돌리는 사람이 있고 적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 하나님 볼 때 다 나눠져 있죠. 여러분 어디입니까? 교회만 다니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하고 아무 상관없이, 열매하고 상관없이 자기가 예수 믿고 교회만 다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조금 열매를 맺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까? 근데 그것을 어떻게 평가해요?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고 있는지 서로 미워하고 있는지 그걸 보면 된다. 간단해요, 여러분. 여러분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삶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언어만 들어도 알 수 있어요. 피스메이커인지 트러블 메이커인지. 정말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볼수록 두렵고 떨려요. 믿음 생활이 쉽지 않구나. 제발 이제 믿음은 그만 이야기해야지. 우리 믿음은 이제 확실하다고 믿고 이제 무슨 이야기를 자꾸 해야 돼요? 성령의 충만 그리고 이 열매 모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초부터 나를 사랑해서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 것을 확실하고 이제는 나도 하나님께 좀 보답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도대체 영광 올려드리는 게 뭐지? 순종하라는 거예요. 성경. 그럼 순종하는 게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서로 미워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는. 서로 미워하면 아무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서로 미워하는데 내가 복음 전해도 복음을 믿겠습니까? 당연히 안 믿지. 근데 서로 사랑하면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이 믿을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죠. 그래야지만이 이 하나님의 나라도 복음도 전해지는 거예요. 끝까지 신뢰하고 끝까지 믿고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섬기고 끝까지 때로는 또 희생하고 이렇게 해야지만이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온전히 전해질 수 있다. 예수님이 중간에 틀어버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를 안 져버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중간에 나를 사랑하지 안 해버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본질상 특성상 그럴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특성이 워낙 많이 바뀌기 때문에 이따저따 해버리죠. 그것도 다 알고 계시는데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정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있고 성령의 충만한 성령을 보내줬으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좀 열매가 좀 나타났으면 좋겠고 근데 도대체 성령 하는데 그냥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으면 뭐 하면서 살아야 된다? 서로 사랑하면서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으면서 살 수 있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복음을 믿고 정말 회개했는데 이제 우리 삶에는 뭔 역사들이 더 일어나야 된다? 서로 사랑하는 역사들. 그래서 그래야지만이 또 누가 영광 받으신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런 일들. 그래서 교회만 다닌다고 만족하지 마시고 믿음이 있다고 만족하지 마시고요. 성령의 충만을 받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주는 삶, 하나님이 너무 우리 자신들을 좋아해가지고 축복하고 싶고 축복해야 축복을 안 할 수가 없다. 내가 너를 보면 축복을 안 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하나님이 너무나도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 정말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